자, 하나님의 말씀 다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좀 명쾌하게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조상이나 유대인들의 조상이나 다 하나인데 어쩌다가 나라가 갈라져서 살다가 망해서 각각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에게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를 찾아온 것도 다 선지자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입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세운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밝혀졌으니 나도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둘 다 틀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은 유대인이다 사마리아이다를 따질 것이 없이 양쪽 다 펄쩍 뛸 일입니다. 왜? 둘 다 가짜 예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도 가짜,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두 군데서 펄쩍펄쩍 뛸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부적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두를 부정하고 계신 것,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이죠. 부정하다는 것은 가짜 예배인데 진짜 예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장소를 고집하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반면에 우리란 예수님과 같이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풍토에서 지낸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다 옛날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성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고백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데,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무슨 산이냐?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인데 창세기 12장에 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1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세겜 땅, 이 가나안 중심부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신명기 11장에 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겠습니다. 29절에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26절 이하에 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비춰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신명기 27장에 가서 봅니다. 신명기 27장에 가서 신명기 11장에서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죠? 6지파예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저주하게 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가했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가나안 땅에서 행할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의식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후에 세겜 땅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의식을 이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이 산이 바로 무슨 산? 그리심산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네, 축복의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산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아니 이 산이 지금 도대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도대체 이 산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서 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여호수아 8장 30절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 6절 7절 신명기 11장 29절 30절 신명기 27장 13절에서 26절 이렇게 차례차례로 오다가 여호수아 8장에서 마지막으로 비춰주면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서서 궤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는 예배 드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명을 전부 다 선포했어요. 전부 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출애굽 시대와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 의식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 자, 그러면 안식일날이 딱 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만났어요. 이제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에 다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여 예루살렘에서 가는 예배, 드리는 예배나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나 이건 다 가짜 예배다. 앞으로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당연히 유대인이 낫죠. 낫는데 유대인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진리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유대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예배였다. 가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동안 드려진 모든 예배가 가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온 세상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분별이 되고 우리가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해야지만이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눈에 띈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편만되어 있고 나 자신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같이 처해서 드리지만 나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만 나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바로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찾아보면 구약에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을 보면 제가 불러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 새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리라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미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37장 전체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갖다가 마른 뼈를 갖다가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 그것도 갈기갈기 분리가 돼가지고 동서남북에 흩어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뼈, 저 사람 뼈, 남자 뼈, 여자 뼈, 할아버지 뼈 등등등 여러 가지 뼈들이 수두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 많은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흥의 물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전부 다 뭐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는 자가 되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 시대의 에스겔 골짜기라고도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세상 전체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전체가 골짜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수북한 마른 뼈들이 이 지구 골짜기에 지금 수북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뼈 사병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제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 자,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 골짜기에 큰 골짜기에 이 뼈 저 뼈가 수북하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으면 육체가 썩으면 뭐만 남습니까? 그럼 이 뼈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5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다 장사 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갖다 묻어버리겠죠. 그죠?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게 되면 뼈만 남아있죠. 그러면 비바람에 눈보라에 온갖 태풍에 휩쓸리다 보면 머리통은 어디가 있고 각자가 팔은 어디가 있고 동서남북이 흩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뼈들은 퇴색돼가지고 바짝바짝 말랐을 것이고 퇴색돼가지고 조금 전에 죽은 사람 뼈는 그래도 기름기가 좀 있어요. 이런 뼈들이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수백 개 쌓여 있어요. 누구 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에게 뭐하라고 그럽니까? 대언하라. 에스겔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그 뼈들이 수없이 이 지구상에 다니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대언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죽어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숨만 안 쉬지 그대로 살아있죠. 죽었어 이제. 숨통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 모습은 그대로 있죠. 깨우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죽어있는 사람 깨우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못 일어난다. 이것을 적신의 모습이라고 해요. 벌거벗은 적신이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썩으면 뭐만 남습니까? 가죽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힘줄이 사가지고 살이 사가지고 힘줄이 사가지고 그 다음 뼈만 남죠. 뼈가 바람에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뚝뚝뚝 부러져 가지고 동서남북에 쌓여지게 돼요. 이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업입니다. 자, 봅니다.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이 뼈 저 뼈 흩어지는 뼈가 마주쳤죠. 그럼 한 사람의 모양이 됐단 말이죠. 다른 사람 모양 자기 뼈를 각자 다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입혀지고? 여러분 모습을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여기 지금 위에가 뭡니까? 위에가 뭐예요? 제일 밖에가. 물에 닿아도 물이 안 스며들잖아요. 그 가죽이란 말이죠. 가죽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이죠. 네, 그 다음에는 힘줄입니다. 다시 8절 내가 또 보니 뼈에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럼 다시 죽어있는 모습대로 왔죠.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근데 뭐가 없더라?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다니는 모든 사람 다 죽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생기가 내 코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내 코에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성령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7장 8절에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 죽은 상태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려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코에다가 생기가 그냥 훅 하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뼈가 벌떡, 저기서 벌떡 일어나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극히 뭐더라?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그 입술을 선포할 때마다 에스겔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에서 성공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내 속에 두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호세아서 14장에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뭘 가지고 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는 거예요? 긍휼.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고아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고아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 멀리 계시잖아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 그들이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은 뭐죠? 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상한 심령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바로 영적 예배, 산제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에스겔서 47장에서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것이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성공자가 되게 되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궁인하심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물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 이 물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강대상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느 곳이면 다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그곳에는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디서 원천에서 내려오느냐? 하나님 보좌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다. 에덴 동산에서 한 권원의 물이 내려와서 그러면 이쪽을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제단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은 어디를 통해서 내려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흘러내려올 때 이 물 자체가 그대로 여과 없이 생명수가 되어서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더러운 물이 돼서 물감이 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그쪽으로 안 가도 돼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 이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한 권원의 물이 내려왔다 그랬죠. 한 권원의 물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갈래로 나뉘었습니까? 네? 네 갈래로 나눠있어요. 무슨 강? 기손강, 비손강, 기혼, 히데겔, 유브레데강. 네 강은 동서남북 흘렀는데 다 이것이 물질이 물이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것은 뭐냐면 진리대로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생명수대로 변질되지 않는 그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47장은 바로 영적 예배에서 드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을 오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다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이끄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면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면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의 성공자로 만들어준다는, 완성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강이 있으면 물을 건너는데 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면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힘대로 건널 수 있어요? 물이 무릎을 차면 건널 수 있어요? 가슴이 오더라도 건너요? 헤엄쳐야 건날 물이면 그 큰 강물이 흐를 때 여러분이 그 물살에 이끌려 다니죠? 그렇잖아요. 이끌려 다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차면은, 코까지 차면은 여러분이 발꿈치를 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건너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건너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헤엄쳐서 건널 그런 강이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기라는 것이죠. 성령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그 강은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는 요단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대로 건너려고 그러면 결국은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 가려면 우리의 예배가 무조건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적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으리라. 이 사해 바다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펄과 개펄입니다. 진펄과 개펄. 진펄과 개펄은 소성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진펄과 개펄. 결국 이 진펄과 개펄은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썩은 땅은 아예 타락한 영들은 소성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해서 미지근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 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진펄과 개펄은 아예 소성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생명수가 흐를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라 찾아볼 수 없는 소금 구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신들이 교만하고 아주 타락한 영에서 휩싸였고
영적 예배에 참여되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뜻이죠. 12절에 다 같이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계시록 22장에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참조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성령님께 이끌려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간의 관계에서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거슬러서 전체적인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점점 더 깊이 있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이 살아있는 예배, 참 진리의 예배, 영적 예배,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나 자신이 영적 회복에 여러분이 당금집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